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2021년 11월 2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본 다니엘은 깊은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곁에 있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모시는 자 중 한 사람에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개별적인 왕이 아니라 네 개의 다른 제국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네 짐승으로 상징된 네 나라는 다니엘 2장에도 나오는데, 황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팔과 가슴, 동으로 된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다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바벨론이 메데와 연합한 바사에게 무너지고, 바사 제국은 그리스에게 무너졌고, 또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짐으로써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보다도 더 궁금했던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은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짐승이 하는 일, 즉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번째 짐승에 대하여 묻게 되고, 그는 다니엘에게 넷째 짐승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넷째 짐승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정도로 강한 나라이고, 거기에서 10뿔이 나올 것인데, 이 10뿔 중 3뿔이 결국은 11번째 일어난 다른 뿔에 의해서 복종되게 될 것이고, 이 뿔은 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고, 높으신 이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3때 반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가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1번째 뿔은 일반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셋째 반은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의 절반인 3년 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과 7장 14절에서는 이 시기를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환란 동안에는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억압과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라고 또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모두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도 끝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다시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면 적 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권세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돌려질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하늘문으로 인도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권세와 물질은 다 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 잘 지키느라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새롭게 시작될 수요 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